1780년 12시쯤 뉴 잉글랜드 그 지역 주변이 갑자기 저녁 때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깜깜해졌냐면 새들까지도 착각을 해서 밤이 온 줄 알고 둥지로 다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교회 예배당으로 다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뉴 잉글랜드 일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하트퍼드 의사당에서는 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니까 회의를 하던 의원들이 겁에 질려서 회의를 즉시 중지하자 정회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원이 자리에 일어나서 만일 지금이 지구의 종말이라면 회의를 중지할 필요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 계속 회의를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면 더구나 더 회의를 중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지 어두워진 것뿐입니다. 램프가 부족하면 촛불이라도 더 켜십시다. 그러면서 이 젊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을 더 밝히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깊은 밤, 깊은 잠, 어두운 생활, 죄의 들어옴과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부터 깨어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잠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잠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잠입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저녁이 되고 밤이 오면 쉬게 되는 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육체적인 잠은 성경 속에서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말씀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나사로의 상황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적인 의미로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잠을 자는 그 잠과 또 그 죽음을 가리킬 때 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 잠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때 영적인 의미에서 잠은 죄에 빠져 지내는 생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운 생활 속에 지내는 그런 어두운 삶을 가리켜서 잠에 빠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돼지가 우리간에서 생활한 것을 보셨는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돼지를 다 어른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바닥에 즙이 이렇게 깔려 있지만 그것이 먹다 남은 그런 음식물, 그리고 사실 돼지에게 주는 그 음식은 꿀꿀이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음식인지 이게 그냥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돼지들 서로 먹겠다고 그냥 머리 들이내밀고 치고 받고 싸우면서 온통 주변 안에는 정말 지저분했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적의 기억 속에 돼지가 튼튼하니까 돼지 위에 등 위에 한번 올라타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 위에 등에 한번 뛰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안 다친 게 다행이죠. 돼지가 자기 등 위에 탔다고 얼마나 놀라서 펄쩍펄쩍 뛰던지 얼른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돼지는 참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어떤 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죄에 빠져서 지내는 죄악된 생활은 사실은 이 돼지들이 지내는 이런 불결한 생활보다도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참 불결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생활과 이 불결한 생활, 이 더러움 생활은 같이 이 어두움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잠에서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노하심, 심판, 진노가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소망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기쁜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빛과 같이 낮에와 같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죄는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도둑은 언제 주로 도둑이 집에 들어옵니까? 환한 대낮은 주로 잘 피합니다. 어두운 밤. 사람들이 언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사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라는 말씀과 같이 연관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생활하면서 7시간 잠 잔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잠자는 시간이 짧아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너무 많이 자도 우리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너무 적게 자는 것과 너무 많이 자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면 저는 차라리 더 짧게 자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하다 못해 수입이라도 많이 생기지만 늦게 잠을 자거나 또 그러면 아무래도 참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그 철책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38선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민간이 통제되는 그 지역 안에서 저는 부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부대 안에는 길 외로 다녀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뢰가 묻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 되고, 또 저희 부대 안에서도 생활을 하지만 부대 밖에 또 하나의 작은 초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초소가 곰초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12명이 함께 생활하는 작은 하나의 네모반과 같은 그런 초소였는데, 바로 그 철책 휴전선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곰초소
안에서 부대원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름이 왜 곰초소가 되었냐, 그 유래가 있습니다. 북한과 서로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항상 보초들이 그 내무반에서는 꼭 한 사람이 깨어서 이 근무를 써야 되는데, 그날은 이 보초 쓰고 있는 이 병사가 다른 나머지 11명과 똑같이 그냥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초병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북한의 이 병사가 내려와서 그 12명을 다 사살을 했습니다. 잠자다 다 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제가 그 부대에 가기 전에 그래 오래되지 않은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병장이 그때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수송부였는데 앰뷸런스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나는데 그 앰뷸런스는 온통 그냥 피로 다 얼룩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곰초소라 그렇게 부대에서는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참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와는 관계없지만 제가 군대에서부터 저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여튼 새벽 기도에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잠이 취해 있든지 깨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밤에 보초를 쓰다 보면 제일 깜깜하고 제일 어두운 그 시간은 동이 트오르기 바로 직전입니다. 동 트오르기, 해가 이제 막 솟아오르기 바로 그 직전에 가장 어둡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근무 쓰는 것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에 깨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의 가장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재림의 바로 직전에 죄악은 가장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 떠오르기 직전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힘든 것처럼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 어두운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기가, 이 시대가 그와 같은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이, 의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우리 차동훈 장로님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한번 장로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50년 전에, 장로님 그때 한참 젊으셨고 청년이셨으니까 그때 수요 예배, 왜냐하면 수요 예배 지금 우리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대부분 다 드리지 않습니다. 거의 대형 교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 드립니다만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장로님, 한 50년 전에는 수요 예배 사람들이 잘 모였습니까? 물었더니 그때는 수요 예배 사람들이 꽉꽉 찼답니다. 심리에서 걸어오는 건 보통 예사고요.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그렇게 은혜를 삼했고 그렇게 참 기쁘게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수요 예배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예배 드리는 이 환경조차도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들기 쉬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이 말씀, 빛의 갑옷을 입자, 다 이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밤이 깊을수록 잠에 취해서 깨어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회개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깊이 우리 생활 속에 빠져 있거든요.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회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거스틴의 회심, 어거스틴의 회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구절이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회개를 보여주고 있는 그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어거스틴은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은 왜 당장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왜 이 순간을 더러운 생활의 마지막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린아이의 소리, 밖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 소리는 사실 이게 정말 어린아이인지 그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거스틴 자신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들려오는 소리가 들고 읽어보라, take and read라는, 듣고 읽어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에 혼자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달려가서는 성경책을 펼쳐듭니다. 자기 친구 알피우스가 있는 그 친구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펼쳐드는데 그때 그의 눈에 펼쳐진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말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은 후 더 이상 어거스틴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광명의 빛이 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이 더러움으로 인하여서 회개한 사람인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은 죄로 인하여서 깊은 괴로움을 겪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회개의 중요성, 그 회개의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같이, 마틴 루터와 같이, 존 웨슬러와 같이 정말 죄로 인하여서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말씀하기 전에 로마서 보면 먼저 죄된 생활, 죄의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왜 그 이유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껴보지 않고 있습니까? 성 베르난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서둘러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실제로 회개가 필요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혹이라도 어둠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남이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긴박성, 이 위기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시간의 한계, 타임 리밋, 시간의 한계 안에 있습니다. 1초 1초 모든 시간적 그 순간 안에는 실제적인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재림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재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시간이 여러분 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실제성,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2000년의 시간도 하나의 시간의 작은 파편밖에
불과한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도 결국은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긴박한 사실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불완전함, 우리의 이 불안한 죄의 그 책망의 소리를, 그 죄의 죄책감들, 그 죄악들의 환상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도, 또 듣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의 시간의 파편입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어두움 속으로, 깊은 밤, 죄의 깊은 곳으로, 죄의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하도록,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안에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